소명이 없는 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소명을 다 소망합니다. 나도 소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뭔가 이게 나만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소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 포커싱을 두냐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포커싱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명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을 이분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who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who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who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뭘 해야 될까? 여기에 포커싱이 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을 나를 부르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든 묵상이 됐든 기도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어떤 답을 나 얻었어, 깨우침을 얻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얻어진 음성을 가지고 그 보여진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소명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비로소 what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인가, 무슨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스기니스는요, 소명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으로 나누는데요, 1차적 소명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한, 또한 그분에 의한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어쨌든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어떤 사회적 지위와 계층과 속에 속했든 어떤 지역에 있든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부르시는 그 콜링, 이 콜링에 내가 응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우선적인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1차적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리에 내가 나가서 날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정체성, 그 속에서 내가 소명자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든 이것을 2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 1차적 소명의 자리가 충분하게 날마다 지속되지 않으면은 2차적 소명의 자리는 사실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데, 1차적 소명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없는데 2차적 소명의 자리를 자꾸 찾고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떤 자리에서 뭘 할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봤자 이 2차적 소명의 자리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 직업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요, 내 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2차적 소명의 자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소명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그 소명을 받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부름받은 자의 삶을 같이 한번 또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묵상 숙제 다들 하셨죠? 이 글을 보면서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려면 사실은 다른 성경을 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선 이해가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사라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우시아라고도 불립니다. 열왕기에서는 우시아라고 불리고 역대기에서는 아사라 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뭐냐면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3의 나이에, 중3 맞나요? 네. 중3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장장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던 정말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긴 이 보위 기간을 가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요 무려 5명이나 왕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조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중흥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다스렸던 왕이죠. 이 왕이 죽은 해라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이, 이런 우시아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죽었다면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우시아 왕은 정말 남유다의 중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요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댐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많이 져가지고 농법을 아주 개량해서 농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풍년들이 들고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아주 기반을 잘 닦은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치산치수라고 하죠. 산을 잘 다스리는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또 물을 잘 다스리는 왕이 훌륭한 왕이다. 그래서 이 물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농사를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마다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군이 쳐들어온 것을 밀리에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투석기를 만들어서 이 투석기를 가지고 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우시아 왕은 이 중간 이 장교급의 군인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큰 부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국강병의 어떤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두 성읍을 얻어왔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래서 영토 확장이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윗 이후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이런 놀라운 치적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을 다시 침공했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흔들려서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이 우리 그 이스라엘을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을 점령해서 이 항구를 다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러시아와 이 중국이 이 항구 때문에 다 막혀 있잖아요. 이 나라는 이것 때문에 잘 나라의 구분이 잘 펼치지 못한다 해서 이 항구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이 항구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미국도 그린란드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항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항구를 얻게 돼서 이 지중해 무역에 굉장히 큰 패권을 지게 됐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우시아 대왕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죠.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이 남유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에서 영조와 정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해버렸어요.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철정 고정 이렇게 순종 지나면서 바로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쇠락의 길을 거쳐서 바로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쇠락의 원년에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 의미를 다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영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시아는요, 자기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시아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이 이름처럼 살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우시아 왕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특히 우시아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 스가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아니라 다른 동명이인의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옆에서 스승이 되어서 이 우시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편달을 했던 것이죠. 우시아는 그 스가랴의 말을 늘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잘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했지만은 사람이 너무나 잘 되면요 꼭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왕으로서 정말 국민들의 정말 열렬한 환호를 받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다면은 아무도 이 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코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늙어서 죽고 나니까 아무도 이 왕을 이렇게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마지막엔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다 내 말대로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맨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리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누가 이 제사를 집전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근데 그 자리마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 제사 가운데 분향하는 일을 직접 집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우시아 왕에게 벌을 내리셨죠. 그 벌이 뭐냐면 이 나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병이 올라서 그는 그만 왕자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좌가 아니라 바로 뒷방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아들 요담을 앞세워서 섭정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2년 동안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리다가 죽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나병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병은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뭐가 빠져도, 이게 뭐가 부러져도, 아니면 손가락이 떨어져도 내가 손가락이 떨어진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모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린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 바로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교만을 내가 알리겠다, 너가 영적인 교만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에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회의하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시아 왕은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이 52년 동안 계속해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왕이 오랫동안 다스리다가 그 왕이 죽게 되어서 국군이 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다가 교만에 빠진 왕이 여전히 자신의 그 왕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흔들다가 겨우 돌아가 죽게 됐던 해가 바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의 영적인 이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사야 고백에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가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나 이제 망하게 됐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내 입술도 부정하지만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남유다의 당시에 어떤 백성들의 영적인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도 부정하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지 말만 부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나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손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즉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쪄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목록이 그대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의 목록이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냥 말만 잠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썩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순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몸만 이렇게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폐위가 돼야 돼요. 폐위가 돼야 돼요. 아들에게 이 왕위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우시야는 그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다스릴 거야 하면서 아들을 앞세워서 섭정 통치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도 백성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어. 지금 비록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지만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잖아. 우리 먹여주고 살려주는 사람이잖아. 난 저 사람의 왕으로 끝까지 있으면 좋겠어. 백성들이 아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요,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절망했던 해입니다. 절망했던 해예요. 나라를 부국강변으로 이끌며 의지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절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기회가 온 거야. 너희들 이게 위기가 아니야. 육적으로는 위기지만은 영적으로는 너희들 각성할 기회가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삶 가운데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될 때, 무너질 때, 뭔가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기회란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내 가정을 부흥하기 위해서, 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그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주세요. 근데 무엇을 잘 풀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먼저 부흥하게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우시야가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적어서 이런 말씀에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왕자가 비워졌을 때, 왕자가 빈자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늘의 보좌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섬기던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의지하고 있는, 내가 왕좌로 모시고 있는 우상들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그것을 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때 바로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시선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상이 돼버린 내 꿈과 내 소망과 돈과 또 성적과 직장과 삶의 형편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위기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낙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위기를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서기관이라 하더라도요, 말씀을 많이 보더라도요, 내 안에 이 우상이 있으면은, 헛된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후로부터 므낫세 왕까지 무려 5 왕을 섬겼거든요.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직언했고 전했고, 그래서 그 남유다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소명의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그 인생으로 기록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본 사람은요,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늘의 계단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열리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 죄를 또 졌구나, 내가 여전히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 나의 연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봐야지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면요, 이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치유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잠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죄성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짓는 죄가 있고요, 그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연약함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좋은 분이시지만 또 그에 못지않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다 알아요. 그 부분이 아버지, 부모, 어머니가 좋지만은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게 부딪혀지는 것이죠. 그거 알고 있지만 부모도 그게 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보면은 다 하나같이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좀 얘가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만 좀 더 바뀌면 좋을 텐데.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야단쳐도 안 되고요, 타일러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얼르고 달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력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학원 보내서 성적은 오를 수 있어도 그 인격과 거룩함이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 나오고요, 내가 편한 상태에 있으면 다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긍휼함을 얻고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이것을 계속 이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 가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절로라는 말이에요. 저절로.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거나 변화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조금씩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도 이걸 계속 정말 대충 하더라도, 어느 날 또 하루 건너뛰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회개와 죄사함을 거듭하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말한 1차적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조금씩 거룩해져야지 1차적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안착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왓이라는 2차적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의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이 정화되고 거룩해지자, 죄사함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고?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 하는 말 같아요. 야,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니?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니? 여러분,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고?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 싶다는 겁니까? 이사야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에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무르익다 보면요, 나를 위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사명은 내가 맡아야 되는 거구나. 나밖에 맡을 사람이 없구나. 이게 내 소명인 거를 깨닫고 내가 이제 자원함으로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게 되면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내와 끈기가 생깁니다. 인내와 끈기가 생겨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의 뜻을 전해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불렀는데, 전해도 그 사람들 모를 거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걸까요? 요 답은 제가 이따가 묵상 훈련 시간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소명의 자리가 쉽게 열매 맺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끈기와 인내가 필요로 한 것이고요, 이것이 자꾸 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소명자의 사명이고요, 할 일인 것이죠. 이 일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소명을 맡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수없이 거절당해도 그 소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고요, 진짜 소명자예요.
대부분 전도 잘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우시아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만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곧잘 인용하셨어요. 곧잘.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주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도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기기 위한 것.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사야가 언제까지 못 듣게 하고 언제까지 못 보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다 불에 타서 10분의 1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토록 가혹하게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것일까? 그것은 나무가 잘려서 밑동만 남을지라도, 그걸 이제 그루터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역경을 겪어도 소수의 남을 자는 반드시 남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그 남은 자에게 있어요. 그 그루터기에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는 것이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 남겨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감당해내는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이사야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사야가 했던 말이, 이사야가 받은 말이 성취되도록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 자리가 정말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갈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 자들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책임지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름받은 자리는 어딘가요? 여러분의 왓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2차적 소명의 자리는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도 우선적으로 공통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2차적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부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 가운데 부름받았고 공동체의 우리의 소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새로운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말은 저에게 또 새로운 소명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 축복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아이도 소명자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제 소명이에요. 2차적인 우선적인 소명의 자리입니다.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이 자리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 맺히는 신육만 나올 뿐이죠. 하지만 그 남겨진 사람, 다 깎여서 밑둥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정말 십자가를 졌던 사람, 그렇게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통해서
진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이 자리에 누가 갈 거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거룩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끈기와 인내를 주셔서 소명으로 역동적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시고 나도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친해지고 그 친해짐 속에서 그 2차적 소명의 자리를 이루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